할렐루야. 2022년 12월 25일 주일 3부 예배 성탄 축하 찬양 감사 예배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기리면서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오늘 복된 주일, 다 같이 주님의 이름 기뻐 찬양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일어서셔서 주님 찬양하시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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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군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사랑을 눈으로 보여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부족한 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22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드리는 기쁜 성탄절, 온 세계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성탄절날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용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 하셨는데 우리는 서로 자신의 죄도 회개하지 못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우셨으며 남을 사랑하지 못했고 미워하며 질투하며 나보다 못한 것에 웃으며 비방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주여, 저희의 이 악랄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며 헌신하고 서로 소통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전쟁과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드려지는 성탄 감사헌금을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민에게 돕고자 합니다. 성탄 축하헌금이 전해지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작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2022년도 우리는 다시 시작합시다는 표어로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현장 예배가 축소되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있어서 다시 현장 예배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현장 예배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현장 예배에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헌신하며 서로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보내심을 받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가 안 된다고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155명의 새신자를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100여 명의 다음 세대를 보내주셔서 함께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다음 세대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아납니다. 2050년이 되면 우리 인구가 4천만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은 아이들을 탄생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복음의 큰 기둥들이 되어서 이 민족을 잘 리더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표어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어떻게 하여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나라 이 땅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곳에서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어도 육신의 병으로 인해 나오지 못하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도 포기한 한우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사 속히 병에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으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상처 준 사람을 찾아 화해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며 용서받는 시간, 형제가 상처 입었다면 형제가 용서하게 하시고 이웃 간의 상처를 입었다면 먼저 찾아가 용서를 빌고 용서하는 용기를 주시사 장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는 우리 신일 교인들이 다 되는 역사가 이 시간 성탄절을 맞아 용서와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여러 시설들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LED 스크린을 설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의 여러 상황들을 보살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임 목사님을 통해서 항상 변함없는 사랑과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멀리 사랑이 많은 교회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에 그치지 않고 참으로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130개의 목장이 편성되어 시작합니다. 목자들에게 성김의 은사를 주시고 목원들을 잘 보살펴서 소굴이 살아나는 은혜의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치유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에게 기도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는 말씀을 강론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렘 찬양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은혜의 찬양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아 교회 방방곡곡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에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 할렐루야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성탄절 12월 25일 신일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 이경수, 황정현, 박예림 성도님이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되셨습니다. 12월 25일 주일 1, 2, 3, 4, 5부 예배는 성탄 축하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 감사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헌금은 우크라이나와 CBS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3부 예배 시간에는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9시, 오후 11시 2부로 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 주일은 신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신년 감사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거나 목자를 통해 제출하시면 담임 목사가 기도해 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른 복음, 참된 복음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2022년 신일교회 전 교인이 매일 감사노트를 씁니다. 감사노트를 매일 쓰고 태신자를 위해서도 매주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 가정의 감사 나눔입니다. 저희 가정 감사 나눔을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돌아보면 감사할 게 참 많았는데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연약해질 때에도 일으켜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잘 결혼을 준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 청년국 임원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과 조화롭게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학업과 인턴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자훈련 잘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코로나19로 감사할 것이 없을 것 같았는데 매주일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의 감사 나눔을 통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날마다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일상의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감사노트를 적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노트를 신청하신 분은 다음 주에 1층 로비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목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제자훈련반을 모집합니다. 남성 16기 훈련반은 주일반, 여성 17기 훈련반은 목요일 오전반, 주일반입니다. 12월 25일 주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결산 및 2023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오늘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2년 결산 및 2023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모입니다. 2023년 이렇게 바뀝니다. 2023년 새롭게 변화되는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하나, 2023년 신일교회 표어 다음 세대를 살리자. 둘, 임례송 변경. 셋, 2부 영상예배 시간 변경. 종전 3부 예배 시 비전홀 영상예배가 2부 예배 시 영상예배를 드립니다. 넷, 금요기도회 중보기도 신청. 금요기도회 시 중보기도를 원하는 분들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신청해 주시면 금요기도회 시간에 함께 중보기도합니다. 다섯, 청소년부 예배시간 변경. 종전 오전 9시 30분이 오전 11시 45분으로 변경했습니다. 여섯, 오교구 홀리브릿지 신설. 청년국과 장년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교구입니다. 신혼부부부터 미취학 아동을 둔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교구를 신설합니다. 7. 큐티집 판매. 매월 세 번째 주일과 네 번째 주일은 본당 로비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주중에는 사무실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신일교회, 새해 2023년 신일교회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신일의 전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전진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머지 광고, 모임 안내, 교우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당 들어오시면서 너무 깜짝 놀라셨죠? 네, 야, 이렇게 좋은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감사하고. 내년에 변경되는 것 중에서 특별히 3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은 안 해요. 지금 비전홀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비전홀을 우리가 청소년부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이 친구들이죠. 아이들 아닙니다. 네, 9시 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용기를 내서 그들이 11시 45분에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저희들은 소망실 이제 교육관 2층이죠. 그리고 본당 1층에 사랑실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불편해도 우리 다음 세대가 마음껏 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2부 예배에 많이 나오세요. 2부 예배는 또 넘쳐도 비전홀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감사노트 너무 수고하셨고 저희도 영상 찍으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긴장되고 내가 옛날에 저러지 않았는데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노트 저희가 다음 주에 1월 1일 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하신 분들 가져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성경 일독을 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목자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저희 교회에서 동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일독 당연한 건데 저희가 또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져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오늘은 점심 식사를 제공을 못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또 식당 봉사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청지기 임명 여러분 오늘 뭐 그 주보에 엄청 많은 유인물이 있는데 나오지 않은 분들 또 잘못된 분들은 우리 송주성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거기 이제 5교구가 뭐냐면 5교구는 청년국과 장년 세대를 잇는 홀리 브릿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결혼하고 자녀가 미취학인 그런 부부들을 중심으로 10개 목장을 저희가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5교구는 교구장으로 우리 엄종길 장로님 거기 지금 빠졌는데 그리고 또 부장으로는 홀리브리지 부장으로 이믹상 집사님과 배란 집사님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 20년을 내다볼 때 이분들이 허리가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이영호 장로님의 어머니 우리 구경수 권사님의 시어머님이 93세에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일 오전 7시에 저희가 위로 예배를 떠납니다. 경북 영천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함께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시길 바라고요. 참 이렇게 저출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일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번에 8가정이 우리 전반기에도 귀한 가정들이 세례를 받았고 후반기에도 8가정이나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분들을 볼 때 감사하고 또 자녀들을 제가 이렇게 문답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좀 왼쪽으로 조금만 더 오시겠어요? 네, 그렇게 조금 간격을 좁혀 주셔야 되겠네요. 그죠? 두 줄로는 좀 그런 거고. 더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자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부모님들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다민, 안하윤, 임유환, 정세영, 조예린, 조은호, 백선우, 그리고 서다엘 이렇게 8가정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서약을 봤는데 아이를 안지 않은 부모님이 오른손을 들고 저희 서약에 내라고 그렇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했습니다. 내려주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에 한 가정 한 가정씩 제가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김태천 집사님, 김수현 집사님의 둘째 아들 김다민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김다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시고요. 네, 우리 안원견 집사님, 희준 집사님의 둘째 안하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안하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제가 무섭게 생긴 모양입니다. 네. 우리 이명규 조종아 성도님의 철째 요한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임요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정혜권 성도님, 김정인 집사님의 둘째 정세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세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합니다. 네, 우리 조영현, 우리 박수지 성도님의 첫째 딸입니다. 그죠? 예린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조예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우리 조건희 이유정 성도님의 첫째 아들 조은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조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백광영 손혜정 집사님의 첫째죠, 선우, 예수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선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네, 서정현 허수연 집사님 둘째죠, 서다엘, 예수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서다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합니다. 네, 제가 공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다민, 안하윤, 임유한, 정세영, 조예린, 조은호, 백선우, 서다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좇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일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한번 뒤로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뒤돌아보시고, 네, 우리 자녀들입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귀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이 믿음을 따라 정말 열심히 키우고 믿음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하늘의 영권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네, 제가 오늘 유아 세례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간증을 잊었습니다. 네, 간증하는 시간. 네, 오늘 이 시간에 아까 세례 받은 우리 자매 그리고 형제들 중에서 우리 제가 지금 임유한이 있죠, 그죠? 네, 이명규 성도님, 조정화 성도님, 우리 유한이 세례 받았는데 우리 조정화 성도님이 간증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임유한의 엄마 조정아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그것도 성탄절 대예배 시간에 간증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떨리고 걱정이 앞서지만 딸을 통해 저희 가정에 주신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정말 감사하게도 귀한 생명을 저희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크고 작은 이벤트가 있던 임신과 출산이 힘들기도 했지만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함에 감사하였고 기쁨과 힘듦이 공존하는 육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육아로 인해 피곤이 쌓여 한껏 예민해진 어느 날 서로에게 날이 선 말들을 하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일이라 예배드리고 손잡고 기도까지 했는데 신앙이 침체되어 그렇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남편에게서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힘들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 신년 계획으로 성경 일독을 권했었지만 말한 것은 꼭 지키는 장점을 가진 남편이기에 지키지 못할 것은 계획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제 아내는 신앙적으로 깊게 나눌 수 없음에 대한 서운함과 갈급함, 남편보다 조금 더 공동체 활동과 섬김을 하였고 성경 지식이 더 있어 저만이 신앙적으로 남편을 이끌어줄 수 있다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제대로 성경을 읽은 적이 없던 남편에게 말씀에 대한 갈망, 딸에게 성경을 제대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을 한 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지도와 성경의 인물 하나하나 살펴가며 풍부하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한 타이밍보다 빠르게 주님의 방법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제가 함께 은혜를 받은 저희는 자연스레 예배의 현장으로 나오게 되었고 영화부에서 아이와 같이 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등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저희 가족을 위해 늘 기도하고 챙겨주신 서행신 권사님과 김성곤 집사님 감사합니다. 또한 새가족 교육을 해주셨던 정미숙 전도사님, 영화부에 언제 나오냐며 자주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분 덕분에 다시 돌아오기가 더 쉬웠고 오랜만에 온 교회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세례 교육을 통해 부모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 언약의 증거가 유아 세례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후 주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변화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을 다시금 떠올리며 신앙을 점검하였습니다. 더불어 부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무게를 느끼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육아를 하던 중 심신이 약해지고 관계로 인해 유난히 힘들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매일 기도했지만 개인 기도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다가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서 낮잠 자는 아이와 떨어져 방에서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한 10년 만에 잊고 있던 방언이 튀어나왔고 기도 중에 익숙한데 정말 오랜만에 듣는 찬양의 멜로디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가사를 기억하려 애쓰다 한 소절이 생각났는데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색하여 앞부분의 가사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가사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실망하여 좌절한 저에게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함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부족한 엄마지만 무엇을 많이 해주려는 부모가 되기보다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딸을 맡겨드리며 주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저희 부부와 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기 위해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삶으로 본을 보이도록 노력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주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게 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한동안 멀어져 있던 딸을 언제나처럼 묵묵히 기다려 주시고 먼저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에게 사랑하는 딸 임요한을 선물로 보내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정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8가족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조 주정 선교장학 153 비전헌금 SOS 긴급구호뱅크 성탄감사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 또 주신 생명 새가족 수료 출산 유아 세례 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딸 대학 합격 아들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범사감사 하나님께 감사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볼진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물질이 좀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리오니 받으시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분들 주님 만져주시고 몸이 아픈 분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1년 동안 수고하고 섬긴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선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살렘 찬양대 또 주차 차량 방송 안내 새가족 이루 말할 수 없는 섬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기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하는데 듣고 찡그리고 기분 나빠하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탄절은 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이 날을 축하해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축하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날, 오늘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은 최초의 크리스마스의 전경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그 목자들은 목장을 공동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서로 교대로 양떼를 지키는 거죠. 바로 그날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날에도 목자들이 교대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천사들이 나타나셔서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목자들이 무서워했다라는 말이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쁨의 좋은 소식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는 거죠.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큰 메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복음보다도 더 큰 메가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저에게 기쁜 소식이 지난 11월 23일 수요일에 왔어요. 제가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양성이었으면 진짜 큰일, 얼마나 많은 일정들이 있는데 민폐죠, 민폐. 제가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기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1세기의 목자들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어떤 소리로 들렸을까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인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적인 성경에 나오는 단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그 아우구스투스가 새 질서를 마련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원년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달력이 사실은 아우구스투스의 영향을 받은 달력이죠. 자기가 태어난 날을 기쁜 소식의 날, 복음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1세기에 그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고 했을 때, 로마 황제가 태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로마 황제가 태어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메가, 더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 기쁨의 소식은 로마에게만,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의 내용이 바로 11절에 나오죠. 우리 11절 다 같이 가정의 인물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습니까? 구주가 나셨습니다. 이 구주가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그래요.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소테르.
이 소테르라는 이 단어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이 소테르라는 단어는 이미 구약에서도 사용된 그런 단어였습니다. 주로 사사기에 나타난 그 사사들을 구원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사사기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게 하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네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구원자가 소테르예요. 소테르. 사사기 3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 소테르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자 메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구원자는 구세주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그래서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단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기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곧이라고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삼중직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는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복음 그 자체로서 구주시고 동시에 메시아뿐만 아니라 주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저는 12절 말씀이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예수님 말고도 태어난 아들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를 다 죽입니다. 그 아이들은 강보에 쌓여 있었어요. 강보가 뭡니까? 강보는 포대기예요. 포대기. 여러분, 지금도 우리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포대기를 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감싸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하고 지금은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들이 포대기로 아이를 뒤로 이렇게 업었는데 요즘에는 앞으로 많이 업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엄마들이 업었는데 요즘은 아빠들이 많이 그렇게 업더라고요. 그게 포대기. 근데 포대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인 표적, 사인,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라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말밥통에 누워있다라는 거예요. 말밥통에 누워 계시다. 바로 그 아이가, 그 아들이 메시아라고 천사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저의 상식으로 맞지 않습니다. 적어도 메시아고 그리고 주인이고 구세주라면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되죠. 그가 어디에 누워 있어야 됩니까? 그물에 된 요람에 누워 있어야 되죠.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군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지키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위험 상황을 대비해서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밖에서는 많은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가 메시아시고 그가 주인이시고 그가 구원자이신데 그는 말밥통에 누워 계셨어요. 예수님은 금수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흙수저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말수저였어요. 말수저. 네, 제가 그렇게 지어봤어요. 말수저.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그 누구도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데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놀라운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에페부브루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이 아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표시였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낮고 낮은 비처럼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의 방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한편 많은 이들에게는 심판의 표식이었다. 왜? 왜냐하면 그리스도신 예수께서 비천한 외양간의 구유에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표시였어요.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님은 구원의 표시입니다.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이 있고 강력한 권력 있는 그런 메시아로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힘이 없고 너무나도 비천하고 겸손하고, 그러나 그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사들이 찬양을 하는 거죠. 어떤 찬양입니까? 13절, 우리 다 같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찬양을 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대가 수만이었어요. 수만. 천사와 천군 똑같아요. 사실은 천사와 천군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는 여성이고 천군은 남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의 구별이 없어요. 그런데 천군 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천군과 천사의 일이에요. 만만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많은 만만의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주에 극동방송에서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내년이 빌리그램 전도 50주년 기념해래요. 그래서 빌리그램 전도 대회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여의도에서 성가대 쓰는데 10,000명의 성가대가 쓴답니다. 예, 10,000명. 그러면서 신일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원하는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10,000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이미 천군과 천사 만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우리 살렘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14절이에요.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 다 같이 또 14절 읽어봅시다. 가족 이름들도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절이 제일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여기 보면 지극히 높은 곳, 하늘과 땅이 대조가 되고, 그리고 영광과 평화가 대조가 됩니다. 그렇죠?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러분,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원어를 보면 아주 간단한 두 단어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사람들, 그렇게 돼 있어요. 기쁨의 사람들. 이 기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joy의 기쁨이 아니에요. 여기서 기쁨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기쁨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택이에요. 또 하나는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평화가 하나님의 선택과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임할까요? 아주 답은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 평화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된 평화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와 화평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뉘어진 모든 것들을 화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평화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조용한 게 평화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조용하면 사고칩니다. 사고쳐요. 그게 평화가 아니에요. 전쟁이 없고 불화가 없는 게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여기서 말하는 이 평화는 샬롬입니다. 진정한 샬롬이 무엇입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올바른 관계. 꼭 기억하세요. 샬롬은 뭐예요?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샬롬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가 샬롬입니다. 예수님이 이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신 그러한 형틀이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장 20절 말씀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내가 샬롬의 은혜로 번영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그걸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이 화평이라는 것은 만물과 내가 화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배우자 간에 화평하고 부모와 자녀가 화평하고 심지어는 원수도 화평한 관계, 화목한 관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화평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평화와 화평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죠. 1914년에 1차 세계 대전이 한창이었는데 벨기에의 이프르라는 곳에서 영국과 독일 간의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겨울, 유럽의 겨울이 아주 혹독하잖아요. 근데 독일의 진영에서 한 병사가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우리 찬송이 원래는 독일어예요. Stille Nacht, Heilige Nacht. 독일군 한 사람이 그렇게 찬양을 부르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독일군 전체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한두 사람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혹독한 겨울 가운데서 목숨을 내놓고 전쟁 치르는 가운데서 힘들었을까. 놀랍게 이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저 적진의 영국군들도 영어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군인들이 아군 적군을 가리지 않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노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독일군 장교가 나와서 영국군 하사와
악수를 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내일이잖아요. 내일만큼은 우리 전쟁하지 말자. 그게 유명한 크리스마스의 정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가 저 북한 땅에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 20억 중국 땅 수많은 영혼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소식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 땅,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매일 기도해 주세요. 우크라이나에 믿는 형제자매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이슬람 땅,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복음을 한 번도 이 기쁨의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멀리 그렇게 평화가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서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불화한 사람들과 화해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지만 더 넓은 의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화목을 위해서요. 이웃과의 화목, 또 만물의 화목. 1장 20절 골로새 1장 20절 그러니까 이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만물이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환경의 문제, 기후의 문제, 그리고 모든 관계 정상화가 다 여기에 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2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저희를 모두가 평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쁜 마음으로 이 찬송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정에 있는 분들도 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기쁘다고 주 오셨네 찬양합시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은총을 받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의 땅 하나님, 저 중국의 땅, 우크라이나 땅에 이
이슬람 땅에 십자가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샬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듭니다. 여러분, 이 땅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평화의 소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의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미움과 불화와 다툼과 전쟁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들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일터와 그리고 학교와 사업장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샬롬을 통하여서 아버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저 북녘의 땅에 전국 땅에 우크라이나 땅에 그리고 하나님 무슬람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이 샬롬의 놀라운 은총이 곳곳에 임할 때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위대한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연약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권고한 자들, 아버지 고독한 자들, 두려움을 떠는 자들, 하나님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어려운 자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이것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실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희들 이 평화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곳곳에 있는 모든 선교지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